교회와 성도를 거룩하기 위해서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구호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말하자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이것이 6장 12절에도 나오고 10장 23절 두 군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10장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라 그랬죠.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 이것만 주장했습니다. 요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자유, 권리.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은 자유, 권리 이렇게 하다가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내 자유와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다른 성도가 상처받는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많은 오랫동안 믿은 성도들을 따라가가지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우상신전에 가서 제사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위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구원과 거룩함을 위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절제하는 것,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그것이 참된 영광입니다. 먼저 오늘 고린도 전서를 전체로 잠깐 복습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 복을 위해 우상을 섬기고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겸손과 사랑으로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전체 주제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뭐라 부릅니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어봤지만 전혀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언행이 있었고 교인들끼리 재산 분쟁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냥 교인들끼리 해결 못해갖고 일반 법정에 가서 싸우고 또 자기는 지식이 많다고 교만해서 사도 바울을 보고서 무자격 사도자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이것은 수동태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거룩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을 돌아보면 참 얼마나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아이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은 많이 부족하게 있지만은 계속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교회 저와 여러분도 계속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도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제일 가운데가 5장에서 10장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거룩한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1장에서 4장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 말씀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거룩하게 만든다. 11장에서 14장까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이런 예배,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앞장 이제 8장 부분으로 돌아보겠습니다. 8장 앞부분에서는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되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8장 1절에 보면은 8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운다는 게 덕을 이런 말은 원래 없습니다.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워져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지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잘못 이해해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잘못이에요. 지식은 바로 있어야 되죠. 특별히 여기 지식은 구원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 바른 지식이 있는데도 교만하게 되면은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거룩하게 되어 갑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 없으면은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지식은 분명히 가르쳐 준 내용입니다. 우상 제물에, 여기 우상 제물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 중에 시장에서 파는 제물이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 가서 먹는 우상 제물을 말합니다. 여기 우상 제물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은 당시에 사도들과 그 목사들이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냐 하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때 결정한 사항 27절, 28절, 29절 같이 읽읍시다. 28절, 29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운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우상의 제물은 금했습니다. 성전에 가서 우상 제물 먹는 것은 금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 중에서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는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불신자 집에 가서 고기를 먹을 때 우상 신전에 바쳐진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상 신전에 가서는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예배 뒤에 성찬에 참여하면은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상 신전의 제사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제사가 끝난 다음에 음식을 신전에서 먹으면은 우상의 일종의 성찬이 아니라 어떤 거룩한 더러운 식탁에 참여하고 귀신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은 원래 없는 거다. 이것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상 신전에 가서 먹지 말라는 이것은 순종하지 않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우리 7장으로 돌아옵시다. 8장으로 돌아옵시다. 이 지식 7절에 보면 이 지식은 뭐냐면 6절에 나오는 지식입니다. 5절 6절에 나오는 지식. 이 세상에 우상이라 하는 것지만 사람이 부러운 게 있지만 우상은 없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지식입니다. 이것은 바른 지식인데 이 지식을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중에 이것이 분명치 않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세상 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음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우상 숭배로 마음이 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은 말을 맺으면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원래 음행하는 자들이었고 우상 숭배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믿었는데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양심이 약하다는 것은 믿음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귀신도 섬기면은 우상도 섬기면 복받을 것이 아닌가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 안에 이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우상의 관습 속에서 우상의 제물로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바로 양심이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이걸 할 건가 저걸 할 건가 결정하는 것만 말하는데 양심은 지식에 기초하여 있습니다. 양심은 헬라어 순 에이데스티스인데 함께 지식이란 뜻이에요. 영어로도 conscience거든요. con하고 science는 science. 그러니까 지식과 함께 있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은 바른 지식에 기초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좀 흔들거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할 때 양심은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면은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7장에서는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자, 믿음이 좀 강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우상은 원래 없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걸 강하게 믿는 성도들이 믿음이 아주 약한 성도들을 우상 제물 먹는 그것으로 같이 데려갔습니다.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은 우상 신전에서 제물을 먹으면서 이거는 뭐 우리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생각을 먹고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진짜 우상이 있는 줄 알고 뭐라고 그러니까 우상의 관습 속에서 우상을 제물로서 먹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 우상에게 제물 같은 걸 먹으니까 나는 복 받겠다 하는 생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먹는 건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려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어려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세상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도 섬기면 복을 받을 걸로 생각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을 섬기면 조금 더 좋아지겠지.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도 우상을 섬기면 좋아지겠지. 이 자동차 운전할 때 스페어 타이어 하나 있으면은 타이어 펑크나면 그거 좀 갈아 끼울 수 있듯이 우상도 섬기면 복을 받겠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마음이 그렇게 되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더럽혀지고 있고 우상 신전에서 그 재물을 먹으면서 더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그런 우상 숭배의 관습은 없습니까? 설마 점치러 가거나 뭐 재미로 손금을 본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가족들이 평화롭게 살아야 되지만은 조상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으시겠죠? 또 꼭 미신과 우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대충 살아는 뜻도 아니고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것과 돈을
하나님보다 높이면서 우상처럼 섬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섬기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돈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기 위한 수단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으면 나는 너무 비참해질 거야. 돈이 많은 사람도 그런 우상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나는 돈이 있어야 인생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필요 이상으로 자기의 안정감을 돈에서 찾는 것은 이미 우상숭배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항상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비교의 우상숭배 식탁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게 뭐가 나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높이는 일에 관심 있고 우쭐대는 것, 다 인정받고 싶은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친구들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다면 친구들의 눈이 우상 제물 음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다른 것들은 사용하도록 하고, 다른 것들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데 필요한 만큼 절구하도록 합시다. 이제 8절부터 끝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겸손과 사랑으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하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성령과 성경을 무시하는 반쪽 지식이요 반쪽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8절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런데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서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도 부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우리가 먹고 있다고 해도 풍성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이 8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올바른 내용 맞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하면서 한 말입니다. 변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올바른 말을 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 진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는다 해도 음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는 없습니다. 이 선다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뭐죠? 드리라죠. 드린다, 이거와 같은 말입니다. 또 로마서 6장 13절에서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우리 어떤 음식 먹는다고 해서 그 음식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도,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데 부족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뭘 먹는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많이 먹거나 좋은 음식 먹거나 어떤 음식 먹거나 그게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갖다가 좀 자기들 생각에 악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신전에 가서 제물을 먹더라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데 관계도 없다, 그거는. 맞으면 거룩과 아무도 관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죠. 예.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만들 수는, 또 음식 먹는다고 하고 그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교회는 결정했지 않습니까? 우상신전에서 먹으면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10장 14절에서 21절에서 말할 것입니다. 우상신전에 가서 식탁 참여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느끼지든지 간에 사실은 우상 뒤에 있는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맞으면 자기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나는 우상신전에 가서 제사하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상 제물만 먹고 하나님 있는 믿음은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보다는 낫기는 낫죠. 그렇지만 우상 신전에 가서 먹고 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상 예배의 한 부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생각으로 자꾸 진리를 갖다가 비틀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네, 알코올 중독자들이 어떻습니까? 알코올 중독을 좀 치료한 것 같았는데도 이제는 확실하다. 나는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했으니까 술 좀 먹어도 된다. 이래가지고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다시 그것이 술 중독에 빠지죠.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내 마음속에는 주관적으로 그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게 계속 참여하다 보면 그거는 결국은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신 믿고 전 보던 것 한 번 끊으면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해도 괜찮지.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하다 보면 넘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상신전에서 음식 먹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릴 것은 나중에 10장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는 그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10절에서 11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만한 지식과 자유는 귀신의 몸으로 다른 성도들을 세워지게 합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런데 여러분의 권한 자유, 그것이 약한 자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우상신전에서 앉아 먹는 것을 누군가가 본다면 그가 약한 자라면 그의 양심이 우상제물을 계속 먹는 것을 향하여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 사람도 넘어질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자기는 우상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 사람을 따라와서 어떻게 되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향해서 계속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담력을 얻어, 우리 개혁 성경에 담력을 얻어 이렇게 된 것은 향하여 세워진다는 겁니다. 원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잘못된 우상숭배의 관습을 가지고 우상숭배에 참여하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우상을 향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귀신을 섬기는 옛날의 관습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11절 읽어봅시다. 왜냐하면 그 약한 자는 당신의 지식 때문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바로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가.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다 하면서 다른 성도들이 믿음이 넘어져가지고 11절에 당신의 지식 때문에, 우상은 원래 없는 거다, 우상 제물을 먹는 건 괜찮다, 그렇게 하던 당신의 지식 때문에 믿음의 약한 사람이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죽었는데 당신이 당신의 자유하면서 형제를 넘어뜨리겠는가? 이 멸망당하게 한다는 것은 10장 9절 10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10장 9절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하다가 10장 9절에서 뱀에게 멸망했다. 또 어떤 자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하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집트로서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은 거기서 우상숭배하다가 음란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와서 그 영혼이 멸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정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믿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으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멸망하지 않는다, 그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지만은 구원의 복음을 갖고 있지만은 우상숭배를 향해 나아가는 멸망의 자리로 스스로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고 내 잘못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12절, 교만한 자들은 성도와 그리스도를 향하여 죄를 짓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처럼 형제들을 향하여 죄를 짓고 있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때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안다 하면서 우상신전에 가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제사를, 음식을 먹는다면 그 형제를 향하여 죄를 짓고 있습니다. 형제가 넘어지게 하고 있고 약한 양심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죄를 짓고 있습니다. 형제를 향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사람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이 약한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4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늦게 올 거라 생각하면서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리니.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다 하면서 자기 동료들을 때리면은 주님께 와서 51절에 음이 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다른 성도들의 양심을 때려서 믿음이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실제 몽둥이를 가지고 성도들을 때리는 것과 같고 주님께 오셨을 때 그들을 때릴 것입니다. 똑같은 때린다는 말이 마태복음 27장 30절에서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때린다는 말에 쓴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쓰면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머리를 때리듯이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정말 믿음에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 하나님 행동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를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때리는 일이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교만에서 생겼습니다. 나는 지식이 있다. 나는 분명히 안다. 나는 이 정도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다 하면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그 위험한 곳에 데려가는, 나는 서 있다, 나는 강하다 생각하는 교만에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그 자신이 넘어진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또 뒤에서 말할 겁니다. 근데 지금 믿음에 약한 성도를 넘어뜨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런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가기 위해서 세상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13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 그러므로 음식이 나의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있다면 나는 영원히 절대로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나의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 실족한다는 것은 발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믿음에 약한 형제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믿음으로부터 끊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피해를 준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고기를 먹을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지어져 가도록 하기 위해서 방해가 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와 지식을 주장하는 대신 형제자매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부분으로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지만은 형제자매를 고려해서 포기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의 눈치 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는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동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할까 두려워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 나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내가 뭔가 인정을 받고 비난받지 않기 위한 겁니다. 다 내 중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근데 이런 그 희생의 모습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에서 나온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자신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서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꼭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을 십자가에서 버리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다른 성도들, 가족,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에 승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절제하고 줄이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떤 내 자신의 인격이 손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합시다. 자, 정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 내 지식이 있다 하면서 내 지식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쭉 끌고 가지고 엉뚱한 대로 나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성도를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서 이런 우상 진전에서 먹는 것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각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것들, 다른 성도에게 방해가 된다면, 또 가족들이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절제하는 것. 그것이 참 자유입니다. 내가 무슨 노예냐?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갔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은, 내 의무가 아니지만 다른 성도들이 구원해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 참으로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이번 남은 한 주간도 정말 그렇게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또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